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탕자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탕자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인데요. 탕자가 무슨 뜻일까요? 탕자 한문으로 하면은 방탕할 탕, 아들자. 자, 그래서 방탕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prodigal so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prodigal이라는 형용사는요, 낭비하는, 마구 소비하는, 또 아낌없이 주는 이라는 뜻입니다. 메리엠 웹스터 영어 사전을 보면은요, prodigal을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이 프로디갈이라는 단어는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둘째 아들에게만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이렇게 보여주는 단어, 여기에 더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프로디갈 갓, 프로디갈 갓, 한국말로 하면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탕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신 사랑,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아낌없이 베푸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고대 중동의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줘요. 원래 이스라엘이 속한 이 고대 중동 지역에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러한 문화는 요즘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명예살인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영어로는 언어 킬링인데요. 가족의 명예를 지킨다는 목적으로 딸이나 아내, 친척 여성을 살해하는 범죄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또 전 세계, 또 중동 지역이나 인도 이런 지역에서는요, 매년 5,000명 정도, 그 정도가 명예살인으로 그런 명목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드러나는 숫자일 뿐이고요. 실제로 얼마나 죽어나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2023년도에 이라크 출신의 여성 티바 알 알리는요, 학업을 위해 보수적인 이라크에서 조금 개방적인 투르키예로 유학을 갔어요. 자, 거기서 매일의 일상을 온라인에 올렸거든요. 몇 년 동안 2만 명이 넘는 유튜브 독자가 생겼고요. 이스탄불에서 이 시리아 출신의 남자친구를 만나 동거를 했는데 그 티바의 아버지가 결혼을 절대 반대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 티바가 이라크 고향으로 갔어요. 축구 대표팀 응원을 하러 티바가 이라크에 돌아왔을 때 그 티바의 가족이 이 이라크에 온 줄 알고 그녀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잠을 자던 티바의 목을 졸라서 살해한 거예요.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의 수치스러움을 씻어내기 위해 내가 딸을 죽였다, 이렇게 아주 떳떳하게 범행을 자백하면서 놀라움을 주었는데요. 더 놀라웠던 사실은 티바의 아버지가 받은 형량이 불과 6개월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명예와 수치의 문화는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 사회에서도 있었어요. 자, 여기서 명예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명예는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때로는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바로 명예였고요. 수치를 가문이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복수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는 탕자,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아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의 명예에 수치를 안긴 내용이 크게 3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명예의 수치는요, 12절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이런 일은 고대뿐만이 아니라 요즘 세상에서도 이런 일은 많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나눠달라는 것은 정말 파렴치한 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마치 아버지를 산송장 취급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수치에 해당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주는데, 자, 이 살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비오스입니다. 여러분, 이 비오스가 뭐랑 좀 닮았죠? 바이오라는 단어랑 좀 비슷하잖아요. 비오스에서 바이오가 된 거예요. 생명, 인생, 삶이란 헬라어 비오스에서 바이오가 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요, 아버지의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행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탁을 아버지가 들어줘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당시 문화로 보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오히려 명예를 실추시킨 죄를 물어서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매를 때리든지 아니면 내쫓김을 당해야 마땅한 그런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해요? 자신의 명예보다 아들의 선택을 더 존중해 준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을지언정 그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씀씀이가 베푸신 아버지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살림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며칠도 안 돼요. 허랑방탕하게 모두 탕진해 버린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탕진했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했기 때문에 방탕한 아들, 우리가 탕자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프로디갈이 무슨 뜻이었죠? 다 써버렸다는 뜻이잖아요. 모두 낭비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낭비한 것이 아니라 이 낭비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소토스는요, 무절제하게 살면서 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써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렇게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고요, 또 받은 재산을 며칠 동안 다 허랑방탕하게 날려버린 둘째 아들은 이제 거렁뱅이가 되어서 들로 보내져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이에요. 자, 그래서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돼지를 치거나 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은 너무나 배가 고팠고 또 그렇게 보내졌기 때문에 돼지를 치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그렇게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탕자가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었을 것이다, 아니면 안 먹었을 것이다? 먹었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아는데요. 다음 절을 한번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네.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우리가 성경을 대충 보면 먹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아무도 주지 않아서 먹고는 싶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유대인이라면 돼지를 치지도 않는데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거라도 먹고자 했지만 이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불쌍한 처지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둘째 아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양식이 풍족하기 때문에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차라리 품꾼이라도 그렇게 들어가서 내가 아들의 권리는 다 박탈당하더라도 품꾼이라도 들어가면 먹을 게 있겠지. 하지만 둘째 아들을 망설이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아버지와 형님과 가족들이 과연 자기를 다시 맞아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마을 공동체가 자신을 용납해 줄 것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어느 게 더 커다랗게 보입니까? 이 중동 지역의 문화에서는요, 두 번째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집트와 레바논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케네스 베일리라는 이 신학자는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에서 1세기 팔레스타인의 케자자, 이 발음이 되게 어려운데 케자자라는 이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케자자는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잘라내기라는 뜻이래요. 자, 어떤 사람이 이방인에게 밭을 팔면은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에게 밭을 팔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탕자처럼 해외로 떠나기 위해서 자기 소산을 다 팔았다는 비슷한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방인에게 밭을 팔았다면 이것은 가문의 수치가 된대요. 자, 그래서 친척들이 와서 아이들이 보는 데서 곡식에 든 항아리나 솥을 깨뜨린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몰려와서 이 아무개가 그의 기업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선언하며 멸시를 하고 그를 쫓아내는 의식이 뭐예요? 쾌자자라는 풍습이래요. 이러한 풍습은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대요. 따라서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마을 입구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수치와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위해 두 번째 명예의 수치를 감수해야 했던 거예요.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은 자신이 집안의 명예를 먹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명예보다. 아들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요. 아버지는 금방 아들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먼 곳에서 아들임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밖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의 두 번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자 어떻게 해요? 여기에 중요한 동사 네 가지가 나오죠. 어떻게 했습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아버지는요,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측은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이 명사형은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자, 이 뜻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자를 의미합니다. 스플랑크논은 창자를 의미하는데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끓는 마음으로 그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아들한테 달려갑니다. 여러분, 무더운 중동 지역에서 점잖은 어른들은 절대 뛰지 않거든요. 뛰는 사람은 아이들이거나 아니면은 젊은 여인들만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남성들도요, 여러분 옷 한번 영화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죠? 이게 막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들쳐매면서 마치 치마 같은 옷을 걸쳐서 입었는데요. 뛰려면 어떻게 합니까? 치마를 들어 올려서 뛰어야 하는데 자신의 속을 보이는 것은, 이런 행동은요, 매우 당시의 문화에서는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수치를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을 보자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의 목을 잡고 막 초크라도 걸고 싶은 마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또 입을 맞춥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아버지의 마음. 이 중동에서 이러한 표현은요, 가장 반가운 사람을 만날 때 취하는 행동이에요. 왜 아버지는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며 먼 곳에서 아들에게 달려가 자신의 수치를 감수한 것일까요?
아버지는 혹시라도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면 당할 봉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자가 뒤틀린 듯한 통증에 아픈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당해야 하는 수치를 자신이 당한 겁니다. 자신이 먼저 달려가서 제일 먼저 그 아들을 떠맡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아버지는 돌아올 아들을 그냥 기다리면서 살짝 문만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밖에서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그 돌아온 얼굴을 보자, 그 아들을 보자 너무나 반가워서 쏜살같이 달려가서 체면이고 명예고 수치를 당하면서 아들을 안아줬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파더스데이니까 혹시 자녀들을 통해서 수치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녀를 위해 눈물을 빼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녀를 위해서 말도 못하는 커다란 대가를 치러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안아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그의 사랑이 멈추질 않아요.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아버지는 종에게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좋은 옷이란 어떤 옷을 말할까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집안에서 가장 좋은 옷. 아마 아버지가 귀하게 정말 어떤 파티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예비한 옷일지 모르겠어요.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아들한테 입히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주잖아요. 특별한 아들한테 주는 그 옷, 가장 좋은 옷을 아들한테 입히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또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령합니다. 가락지는 인장이에요. 여러분, 인장 반지는 가문의 도장이 새긴 반지거든요. 혹시 영화 같은 걸 보면 거래를 할 때, 문서를 만들 때 인장을 찍어 씨를 하거나, 또 자신의 유언장 누가 열어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뭘 해놓고 씨를 해서 아무도 못 열게 만드는 날인을 찍어요. 이거를 시그널 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들의 권위를 인정해 준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없어도 이 아들의 권위로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발 역시 신분을 상징해요. 원래 종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따라서 신을 신겼다라는 것은 아들을 종이나 품꾼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뭘까요? 아버지 사랑이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한 것은 그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전체 사람들을 대부분 다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면 마을 공동체 사람과 이 아들을 화해시켜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제 돌아온 아들은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의 옷을 입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고 연회에 참석을 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제 그 아들은 이 집의 완전한 아들이 되었구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아버지에게는 또 한 번의 수치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맏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당해야 하는 세 번째 명예의 수치는 맏아들을 품어주는 수치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맏아들이 다 들어요. 자신은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과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지금 맏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기분이 상해서 아버지한테 따지며 대듭니다. 왜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으면서 허랑방탕하게 여인들과 놀며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느냐 역정을 낸 거예요. 맏아들은요, 돌아온 동생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맏아들은 또 한 번 아버지의 명예를 건드렸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 이어서 맏아들의 마음까지 설득하고 그 아들을 다독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으로 31절과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네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다 맏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맏아들을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이에요. 사실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는 했지만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를 더 멀리 떠나 있었는지 몰라요. 자, 그러므로 진짜 탕자는 둘째 아들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큰아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큰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동생과의 관계도 없었습니다. 맏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나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맏아들이 진정한 가족의 한 사람이었다면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했을 때 둘째를 말리거나 중재를 했어야 돼요. 둘째가 재산을 받아 타국으로 가려고 했다면 맏아들은 동생을 가지 못하게 말리거나 설득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I don't care. 방관했어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아버지와 둘째 아들은 자신의 관심 밖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에 이 큰아들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은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맏아들까지도 품어주는 사랑인 거예요. 아버지는 또 다른 수치를 맏아들에게서 받고 있지만 맏아들을 끝까지 나무라지 않고 인자한 모습으로 그 맏아들을 품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2000년도 한국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연탄길의 저자인 이철환 집사님이신데요. 본인이 실제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이야기를 묶어서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연탄길 1권, 2권, 3권을 집필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전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실제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빠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소개를 제가 드릴게요. 아버지의 딸 명지가 16살 때 명진의 가족은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강릉 경포대로 갔습니다. 아름다운 휴가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폭우가 쏟아지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명진의 가족은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사고로 명진은 다리를 많이 다쳤고요. 그날 이후로 명진은 2개의 보조다리 없이는 몇 걸음도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지보다는 덜하지만 명지 아빠도 보조다리가 없이는 걸을 수가 없게 되었대요.
명지 아빠는 명지 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그동안 하던 약국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명지는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만큼 열등감에 시달렸대요. 때로는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가장 위안이 돼준 사람은 아버지였답니다. 물론 엄마도 위로하며 격려해 줬지만은 정상인 엄마가 위로해 주는 그 위로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을 때가 많았대요. 어느 겨울날 명지는 얼어붙은 땅 위를 걷다가 미끄러져서 얼굴이 온통 까진 채 아빠의 약국으로 갔대요. 명지는 아빠의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아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쌍한 눈으로 보는 게 너무나 싫어. 명지야, 아빠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사랑 같은 거야. 그걸 알고 나서 나 아빠도 오히려 그들의 눈빛이 요즘은 고맙기만 한걸. 아빠는 그런 말로 명지를 위로해주며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4년이 지나서 명지가 대학에 입학하는 날 사건이 벌어졌어요. 입학식장에서 아빠는 2개의 보조 다리를 등에 기댄 채 가슴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거든요. 입학식이 끝나가고 있을 때 그들의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 쪽에서 어린 꼬마가 뛰어가고 있었대요. 그것을 본 명지 아빠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명지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명지 아빠는 보조 다리도 없이 아이를 향해 달려가서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명지가 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엄마도 봤지, 아빠가 걷는 거. 그러자 명지 엄마는 담담한 마음으로 명지야,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사고가 났을 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어. 그런데 너를 위해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셨던 거야. 너 혼자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한 몸으로는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때 명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아빠는 견디지 못하셨을 거야. 불편한 몸으로 살아오셨지만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 명지가 방황할 때마다 아빠는 늘 이렇게 말을 했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의 의미로만 존재하지 않는 거야. 슬픔도 그리고 기쁨까지도 힘겨워도 견디고 또 견디다 보면 슬픔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거든. 마음이 아픈 날이면 명지는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대요. 소리내서 운 것은 명지였지만 그러나 눈물은 아빠 가슴 속에서 더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아빠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명지의 아버지는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명지를 위해서 4년 동안 보조다리를 하며 명지를 위로해 준 거예요.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도 딸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진짜 아버지의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많은 수치를 당하셔야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발가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온몸이 찢어지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이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며 명예를 다 버리고 수치를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파더스데이를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며 이 땅에서 소외된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명예와 수치를 개의치 않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